강대상이 있어서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터전의 삶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또 섬기는 일들을 주셔서 각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일에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홍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동홍교회,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격려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과 그 약속들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한 식구입니다. 제가 이곳에 제주도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박 목사님도 박씨라 저를 챙겨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은 아니고요. 그 중국 친구들이 얼마 전에 와서 이제 3개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마트에 가서 귤을, 3월달에 왔으니까, 그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걸 보더니, 들었다가 놓더라고요. 그 가격을 보고. 그래서 애들이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 우리 목사님 푸드에다가 그 천혜향을 갖고 와서 아이들이 깜짝 놀래갖고요. 몇 차례 목사님의 이런 섬김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1층에 가면 식당을 준비해 놨는데 2층, 3층에 가면 이불이 담요가 있는데 다 목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동생처럼 또 중국 선교를 세계를 섬기는 그 섬김의 동역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정과 열심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동홍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중국에서 일로 바로 와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라고 하는 이 문화, 또 중국과 다른 문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 다 모든 게 달랐는데 3년을 지내면서 정말 큰 형님처럼 배려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제가 잘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보따리를 안 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뜰까? 목사님 들어오는데 이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냄새가 난다. 2년 동안 보따리를 안 풀었더니 뭐 가습기가 제습기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다 곰팡이가 나서 썩긴 했습니다만 이제 마음이 정착이 되어 이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동원교회가 지역의 그저 작은 지역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참 몸된 멋진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번짐, 그 번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번진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적 정서에 더 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짐이가 번졌지요. 왜 버짐이가 왜 나지요? 요새는 버짐이 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새 버짐이 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영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버짐이 번지면 부모님들이 또 하나가 아니라 온 얼굴에 여러 개가 나고 했었잖아요. 제주도는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게 없었나요? 저희 백령도는 먹을 게 없어서 참 버짐이 많이 번졌던 것 같습니다. 번진다. 복음의 번짐. 제주도까지 어떻게 복음이 번져왔죠? 어떻게 또 우리 가정까지 복음이 번져왔죠? 이 복음의 번짐.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GMS 총회 선교부에서 111년 GMS 25년 이 아프리카 친구들 와서 우리 음악 잘 들었잖아요. 뭘 느끼셨어요? 장로님, 뭘 보셨습니까? 우간다 친구들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의 얼굴 모양새와 피부 색깔과 그들의 그 현란한 노래, 춤들이 어떻게 받아주셨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 잘 아시잖아요. 받을 수 그의 문화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 생각, 삶의 방식,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접했을 때 이방인을 만났을 때 그와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할 수 없죠.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죠? 복음은 그 베드로를 받은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셨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기 아프리카 얼굴 시큼한 사람들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단일 민족, 우리 요 생김새가 동일하게 코가 뭉툭하고 키가 잘 닮아가고 같은 황색 피부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들을 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선교대회를 갔는데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탄자니아 친구들 시큼하고 참 잘생기고 피부가 시큼해서 그렇지 생긴 것 보면 정말 잘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모여 앉아서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창조주 하나님이며 이 구원자 하나님이며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
그들은 백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 보고 백인이라고 부른대요. 백인이라고. 한국 사람들을 백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존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느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이 정체성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오셔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우리 한번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 우리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 아, 예. 제주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앞산, 뒷산, 여러분의 주위가 전부 다 무당과 굿거리와 뱀을 섬기는 우상 신주단지를 모시던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들.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가정, 내 삶, 내 이웃들,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쭉 살아오던 가운데 여러분이 그릴 수 있고 스케치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시겠어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도드라지게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그림을 뭘로 그리시겠어요? 박창근 목사님 인자하게 생기신 얼굴을 그리시겠어요? 제가 신의 한 수라고 불렀던 우리 동원교회 건축물 입구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얼굴의 형상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교회에 들어올 때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그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나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가까이에는 제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이 돼서 중국에 갔지만 더 가까이에는 우리 북한과 일본과 동남아 지역과 중동아시아 이 지역들을 쭉 보면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상을 보면 우리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그들이나 우리나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먹는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사고체계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핵심과 우리들 삶의 주인 되심과 그 우리 삶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처럼 사니까요. 짐승처럼 산다고 여러분은 고백해 보셨나요? 제주도 도민 여러분, 고향이신 여러분, 돌을 긁어내서 돌담을 쌓으며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나십니까? 그 어머니 아버님이 오셔서 허리 끊어진다라고 하신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식사하시며 한탄하셨던 야, 이거 짐승처럼 사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는 꽤 잘 만난 곳이었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모내기를 밤 9시, 10시까지 하고 저에게 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국수 끓였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오면 밥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밥을 하면 넣어주니까
저도 학교 갔다가 바로 논에 가서 모내기 하고 나무 베기 하고 저녁 때 되면 일찍 집에 들어가서 국수 삶으라고 보냅니다. 국수를 삶아 놓으면 오셔서 국수 후루룩 마시고 주무십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그러시면서 야, 이거 짐승처럼 사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조금 더 좋아진 것처럼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에게 조금 경제적으로 좋아진 이 느낌들, 이것이 우리를 더 살게 했나요? 그거 아니지요. 저는 백령도라고 하는 섬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군사훈련을 배웠어요. 군사훈련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되니까 저에게 군복과 총을 주었어요. 그래서 총 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학생도 남학생도 군인들이 쏘는 총보다 총알을 더 많이 쏘았어요. 북한 때문에요. 모든 것이 그런 지배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면서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하고 가까이 사는데 북한이 안 됐지? 어떻게 북한 사람이 안 됐지? 어떻게 아오지 탄광에 안 가게 됐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부모님을 쫓아서 교회를 갔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는 야, 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백령도 땅에 누가 복음을 전했나를 찾아봤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산동성에서 대동강변으로 배 타고 지나가다 풍랑을 만나서 백령도라고 하는 근처의 섬에 내려서 한자 성경을 하나 주었는데 그 성경을 받은 지식인 한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서 백령도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외국에 가서 전하는구나라는 걸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선교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10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가는 가운데 비행기가 상해에서 트랜스포를 하는 거예요.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갈아타야 되는데 비행기 이제 다 상해공항에 내렸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섰어요. 내리려고 자리에 서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다리에 잘 앉았어요. 경찰 3명이 저와 아내와 저희 중국 친구들 앞에 섰어요. 그래서 여권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여권을 내놨어요.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제 끌려 나갔어요. 4시간 동안 공항에서 이렇게 경찰 2명의 입회하에 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고 물을 때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있는 470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나라 경찰이 와서, 공항 경찰이 와서 앞에 서서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고 끌려 내려가면 얼마나 뒤통수가 뜨거운지 아세요? 뒷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이제 7명의 훈련생들이 경찰이 서고 경찰이 들어오고 신분증을 조소할 때 그 뒤에 이제 우리 선교사 훈련을 받은 그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야, 이 비행기 안에 큰 범죄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명이 큰 범죄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으면 200명이 넘는 그 비행기 안에 그 사람들이, 승객들이 저와 아내를 보고, 야, 엄청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래서 끌려 내려가서 이제 4시간 동안 있다가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태웠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서 다시 그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취소하고 서울로 와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이 바로 마지막 주에 동홍교회에 와서 중국 친구들이 와서 예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늦게 도착이 됐어요. 이렇게 일이 됐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복음은 뭔가? 결국은 복음은 뭔가라는 생각에 귀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왜 그러지요? 중국이 왜 그러지요? 중국은 자기네 사회주의를 가지고는 중국을 통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사회주의를 종교화하지 않으면 중국 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대학생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할 때 그들의 갈등은 뭐냐 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 막스주의가 자기네들은 종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똑똑한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사상의 종교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두 가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주석이 중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중국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은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독교는 가치관이 달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자기네 공산주의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이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저 부대낄 뿐이지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전혀 복음 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 중국에는 미국에 유학 갔거나 이 서양 문물을 받으며 복음을 접한 친구들이 대거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대거 중국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미국에서 월급을 주던 것보다 중국에서 월급 주는 게 월등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받았던 복음으로 중국 교회는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중국 교회가 어저께 제가 잠깐 이 TV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식당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선교 훈련한 28살 난 친구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자기 식당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훈련을 했어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한국 교회의 어깨 위에 중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예멘 사건이 있죠. 제주도에 왔죠.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멘 사람을 받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깨끗이 한민족만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빨리 우리가 접할 뿐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에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섬길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멘인들이 있는 곳에 가보셨나요? 전 내일 우리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이 내일 내려옵니다. 그와 함께 예멘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그가 옵니다. 통역하고
그가 도울 것이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도울 것이 뭔지를 봅니다. 모슬렘들이 들어오면 한국의 여자들과 모슬렘을 만드는 것이 두렵지요. 왜 두렵지요?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다가 살고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멘이 어디 붙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권사님, 장로님, 예멘이 어디 붙었는지 아세요? 오늘 지도책을 보시고 가셔서 그걸 손가락을 짚고 기도를 해주세요. 시리아가 어디에 붙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시리아를 지도책 펴시고 지도책을 보면 지도책 시리아를 짚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중국과 북한과 중동을 변화시켰어요. 제가 공항국에 끌려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제 컴퓨터를 다 뒤졌어요. 저를 쫓겨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항국에 가서 취조를 받을 때 그 공항국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나라가, 나는 어려서 너의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조차도 모를 때, 너희 나라가 어떤 민족이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모를 때 한국교회는 중공과 소련과 북한을 위해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다. 내가 유치원을 못 다녔고 내가 1살, 2살 때 매일 어머니 등에 옆에서 교회를 갔는데 매주 한 주를 안 빼놓고 너희 중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기독교인들이 너희 나라에 와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 지금도 한국교회에 3만여 교회가 넘는데 3만여 교회가 전부 다 매 주일 중국과 러시아와 소련, 북한을 놓고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이 잘못됐냐? 굉장히 흐뭇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거 변하지 못하나요? 그거 변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까? 모슬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민족들인가요? 주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급하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성취해 가시는데 기다릴 뿐이에요. 기다릴 뿐이에요. 무엇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중국교회가 이제 세계교회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이번에 700명이 모였는데요. 전부 다 이제 2, 3년만 지나면 은퇴 선교사가 절반으로 푹푹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 선교사가 나오질 않아요. 어디서 대추해야 돼요? 북한하고 중국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북한하고 중국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들은 아직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복음 들고 나가겠다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 헌신이 지금 제주 광염교회에서, 저는 한국인 예배를 하질 않아요. 한국인 예배를 안 해요. 중국인들만 예배 드려요, 주일날. 그리고 그 중국인들을 5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로 그들이 나가도록 훈련해서 한국교회가 섬기는 일을 해요. 제주노회가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동훈교회가 섬기는 일을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시고 그 뒤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 옛날에 우리 집 팔아서 헌금하던 시대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선교할 수 있도록 중국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훈련한 건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선교사입니다. CLTI는 선교적 교회와 예수님 닮은 선교사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3개월 동안 중국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후보생을 훈련하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특별히 우리 제주노회와 우리 GLS 선교본부와 우리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이 되어 훈련에 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훈련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성령 충만한 선교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我叫哈娜，来自中国吉林长春。大家好，我叫浩，来自河北沧州。Hello， 大家好，我叫陆喜，来自中国辽宁。祝您平安，我是麦瑞阳。祝您平安，我叫毕，来自安徽徐州。我们学习了当今世界目前比较主要的一些宗教，包括伊斯兰教、印度教、上传佛教，还有印度教，跨文化宗教，还有世界观，还有北韩的宣教事工的学习也是印象比较深刻。我认识了，我们也学了灵修默想，还有传道法、宣教面有关中国教会史、中国商业宣教、门徒培训的重要性，还有宣教的文化这么多的课程。感谢来到我们中间亲自授课的30多位老师。这35位老师中有牧师、宣教士、教授、详谈家，还有企业家等。他们都是在宣教禾场上有着20年以上的施工经验，他们的讲义和分享使我们受益匪浅。于九，我们来再看看谁记住讲义课程最多怎么样？好啊，我就来。宣教面观，我是宣教的朋友。默想研读，圣经的课内使徒行传讲解，基督教的世界观，商业宣教，宣教者是和危机管理。你别惹我！
开拓教会和睦会，杨老师来给我们讲解的课程当中，他把他10几年的牧会经验分享给我们，我觉得特别受益。我和丈夫回国，首先要做的就是门徒培训，我们2个人要1对1的门徒培训。我们早上是7点15到7点40，我们开始体操的时间。这是我们的宿舍，大家参观一下吧。我们的宿舍在2楼，我们的2楼一共有6间房。左侧呢，现在是夫妻们在使用的私人间，右侧是单人的在使用，是2人间。来，我们来参观一下宿舍。这是保罗的房间。一个男孩子房间非常干净，是吧？我们除了这个房间以外，还有2个人，这是女生们现在在使用的洗手间和洗澡间。男生们呢在3楼使用，我们女生们就在这2楼使用。如果平时洗衣服在什么地方呢？我们在4楼啊，4楼有一个很大的洗衣机，我们可以使用。但是绝对不能1个人使用哦，要一起洗1个人，千万别忘了啊！我们赶紧去上手工课吧，7点了，我们来到CFPI 的训练院，在这里不仅学习知识上的课程，并且通过3个月的时间，我们在一起生活，进行共同的训练。虽然我们每个人的性格的不同、价值观的不同、习惯的不同，会有很多摩擦和碰撞，但是因为神的恩典，也是神的光照，我们学会了看彼此的优点的同时，也学会在神面前省察自身的不足。我认为公平的训练是宣教士训练的必备课程。还有带一些中国特色的食品，很多真的不知道是谁送过来的，但是真的是接受了很多的祝福和恩典，非常感谢神。在这里训练当中，神给我意外的惊喜，就是我妻子怀孕了，感谢神。我发现老师所讲的每一堂课
能帮助我对宣教的更少有更多的认识和装备。感谢天父的恩典，让我们在泰国的短宣的经历当中，经历了不同教会、不同机构、不同宣教师前辈的爱心帮助和付出，使我开阔了宣教的视野，看到了不同的宣教的工厂。我们短宣去了泰国的曼谷、清迈、清莱，然后所到的地方全都预备了教会，他的仆人来接待我们。而且泰国当地的百姓也很热情的，就是帮助了我们。我自己最受感动的就是去到泰国北部，看到很多穷苦的人、被肉体辖制的人，还有很多年轻人被福音改变，而且愿意起来服侍，就坚定了我服侍主的决心，也有看见需要就去做的这样的决心。사랑하는 훈련생 여러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훈련할 때까지 도와주신 제주노회 여러 어르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GMS 본부에서 도와주신 이사님들, 여러 참가해주신 30여 명의 많은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서툴러서 한 게 많은데 좀 더 매끄럽게 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력으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첫 기수를 이제 5개월짜리인데 2개월을 줄여서 3개월에 했습니다. 내년 3월 19일에 2기가 개장이 되는데 너무너무 귀한 것은 아까 폴이라고 하는 친구는 캄보디아에서 이미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친구고 그 친구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동남아로 가지 말고 중동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라고 저희가 이쪽 사역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사역을 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폴 그 친구는 글로 가게 되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한 자매, 아까 임신한 자매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2년 동안 사역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앙아시아 중동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일은 저들이 경험이 없어서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경험을 도와야 됩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노회가 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 엄청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그 파송교회 그 교회들은 여기에 들어와 양화진에 묻혀서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그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십니다. 빨리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돼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더 험한 꼴 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하는 일에 우리 동교회와 또 저희 이 CMTI의 그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같이